찬양이 너무 좋네요. 매 번마다. 네. 같이 부르고 싶었는데 한번 같이 부를까요? 네, 같이 한번 부르죠. 네. 아니. 앉아서 부르시면 돼요. 혹시 반주 되면은 우리 같이 반주를 해주세요. 네. 반주를 우리 한번 이 찬양 같이 다 같이 한번 같이 부릅시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다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너무 좋네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찬양만 들어도 눈물이 나고 찬양만 들어도 오늘 예배 끝. 그런 때가 있어요. 참 이 가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그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서기를 결단하는 이 예배가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말씀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첫 번째 시간인데, 말씀에 우리의 삶이 붙들려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말씀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말씀이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절대적이에요. 절대적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신앙과 믿음은 누구를 향한 신앙이자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이자 믿음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자 신앙이죠.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뭘까요? 성경이죠. 그렇죠?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다면 나중에 조용히 나를 찾아오시고, 지금 찾아오지 마시고 나중에 나를 찾아오시면 되고, 우리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이. 그렇죠? 성경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아는 그 알미 우리의 신앙이 되는 것이고 믿음이 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은 절대적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지 못하면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는데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거는 거짓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함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알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만큼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아는 만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이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안다는 것은 머리로만 아는 그런 지식적인 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지식적 알이 아니라 아는 것이 곧 내 삶으로 이어지는 암, 즉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 제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말씀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 고민해 봐야 돼요. 내 삶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알무로 붙들려 있는 삶인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말씀에 붙들리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정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봐야 돼요. 너무나 중요한 주제죠. 그래서 2주 동안 두 명의 인물을 통해서 볼 거예요. 이번 주에는 솔로몬을 볼 거고 다음 주에는 여로보암에 대해서 볼 겁니다. 2주 동안 두 명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말씀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성경을 보면서 설교를 진행할 텐데 말씀을 볼 텐데 될 수 있으면 휴대폰으로라도 성경을 보면서 따라오세요. 성경을 보면서 이제 같이 한번 해보죠. 먼저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3장 4절에서 15절 말씀인데 오늘은 4절만 읽었죠. 근데 지금 이 시간이 조금 걸려도 4절에서 15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한 구절, 여러분들이 한 구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교독할게요. 자,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솔로몬의 이야기죠. 한 번쯤은 교회를 다녔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예요. 솔로몬의 1,000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기브온이라는 곳에서 1,000번제를 드리는 내용이에요. 이 말씀 보면 이거 다른 이야기인데 꼭 생각나는 그 이야기 없어요? 금도끼, 은도끼, 맞죠? 맞죠? 꼭 내용이 나는 이 내용 볼 때마다 항상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가 생각. 정직하게 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드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부와 명예도 함께 주시죠. 맞죠? 금도끼, 은도끼 내 거 아니고 솔직하게 얘기했을 때 살신령이 그 둘 다 주는 것처럼 맞죠? 나는 이게 솔로몬의 이야기 들으면서 항상 그 얘기가 생각이 났었는데 그건 그렇고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리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1,000번제는 1,000번의 제사로 볼 수도 있고 1,000마리의 제물로 드리는 제사로 볼 수도 있어요. 이것 두고 둘 다 이렇게 봐도 되고 저렇게 봐도 돼요. 어느 것으로 보든 상관이 없어요. 그렇다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마음이 이러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마음이 이만큼 컸다는 거죠. 맞죠? 그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한 거예요. 자신이 왕이 되자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 그것도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그거 말고 1,000마리의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다.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맞죠? 솔로몬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 대단했다는 거죠. 너무 컸다는 거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으로 하나님을 예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솔로몬의 마음을 기뻐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세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물으시죠. 하나님의 백성을 잘 재판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솔로몬은 돈을 달라고도 이야기하지 않고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뭐요?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백성들의 필요를 듣고 지혜롭게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솔로몬은 이야기해요. 이 말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그래서 솔로몬은 자신이 왕이 된 것이 자신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과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자신을 왕으로 세우셨음을 고백해요. 솔로몬은. 그리고 어떻게 표현하셨죠?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작은 아이다. 말씀을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작은 아이라고 표현해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겸손했던 거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그 지혜를 어떤 지혜를 주세요? 성경의 표현으로 보면은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신다. 이제껏 솔로몬과 같은 자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다. 이 말은 뭐예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최고의 지혜를 주신 거죠. 맞죠? 솔로몬보다 앞으로도 뒤로도 역사적으로 더 지혜로운 사람은 없는 거예요. 가장 최고의 지혜를 선물로 주신 거죠. 최고의 지혜뿐만 아니라 솔로몬에게 뭐도 주세요? 부와 명예도 같이 주시죠. 이렇게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첫 번째 본문에서는 이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봤어요. 1,000번제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최선의 것을 드리는 솔로몬의 모습.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을 기뻐하셔서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명성을 주시죠. 자, 다음 본문을 볼게요. 열왕기상 9장이에요. 9장으로 넘어가세요. 몇 장만 넘기면 되죠. 9장 10절에서 28절이에요.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28절 말씀이에요.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28절 말씀. 시간이 걸려도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나랑 한 절씩 교독할게요.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또 발락과 그 땅의 들에 있는 다드몰과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 중 남아 있는 모든 사람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에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좀 길죠?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솔로몬이 자신의 왕궁과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몇 년이 걸렸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면은 20년. 자, 자신의 왕궁과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20년이 걸려요. 솔로몬의 재위 기간이 몇 년이냐면 40년이에요. 네, 40년인데 건축을 20년 동안 해요. 대단하죠. 여기서 누가 어떤 인물이 나오냐면은 이 내용은 솔로몬이 뭐 이런 거 지었다는 내용이에요. 솔로몬의 업적인데 여기에 중요한 인물 한 명이 나오는데 누가 나오냐면 히람이라는 인물이 등장해요. 히람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히람이 11절에 보면 히람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히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솔로몬이 20년 동안 건축을 진행할 때 그 자재를 제공해 준 사람이에요.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자재를 제공해 준 사람이에요. 공짜로. 제공이 20년 동안, 1년 동안도 아니고 몇 달도 아니고 20년 동안 제공해 줬어요. 20년 동안 건축을 했는데 20년 동안 그 건축에 사용되는 자재를 모두 제공해 줬다. 이거 정말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재를 제공해 주고 바로바로 돈을 지불받는 것도 아니에요. 기간이 짧은 것도 아니죠. 20년. 그렇게 모든 건축에 필요한 자재를 제공해 줬어요. 자,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솔로몬은 히람에게 그에 걸맞은 보상을 해주는 게 맞겠죠. 맞죠? 맞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히람에게 어떻게 보상하냐면 그 대가로 20년 동안 모든 자재를 제공해 준 대가로 이 성경에 보니까 갈릴리 땅 20곳을 줬다고 나와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갈릴리 땅 20곳. 11절에 보면은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다라고 나오죠. 그런데 히람이 이 땅을 보고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어서 그 땅을 어떻게 표현하죠? 가불땅이라고 불렀다고 나와요. 왜 히람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단어죠. 가불땅. 말 그대로 뭐예요? 쓸모없는 땅이에요. 쓸모없는 땅. 쓸모없는 땅 20곳을 지금 솔로몬이 히람에게 준 거예요. 20년 동안 건축의 모든 자재를 대줬는데. 맞죠? 솔로몬에게 받은 땅이 쉽게 말해서 쓸모없는 땅이었던 거예요. 20년 동안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료를 다 공급해 줬는데 그 대가로 아무 쓸모없는 20곳의 땅을 준 거예요. 히람 입장에서는 참 어이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입장이었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주위에서 가장 강력한 강대국이었어요. 다윗 때보다 솔로몬 때 이스라엘은 더 부강했어요. 솔로몬 때 가장 이스라엘은 강력한 군사력과 힘을 가진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강자, 솔로몬은 강자예요. 히람은 약자였던 거죠. 그렇게 히람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 수조차도 없었던 거예요. 주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보상은 정당한 보상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보상이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보상이었을까요? 정당한 보상이 아닌 거는 알 수 있어요. 맞죠?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보상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광야 40년을 방황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냐면은 그 땅,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공정하게 나눠서 주시거든요. 그 땅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땅을 그 누구에게도 주지 마라고 이야기해요. 이방인들에게 주지 말고 이 땅을 사고 팔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지게석을 옮기지 말라는 표현이 바로 이거예요. 땅을 사고 팔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이거는 너희들이 죽을 때까지 너희들이 이 땅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땅거래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땅을 주거나 팔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쓸모없는 땅으로 여겨서 적절하지 않은 보상으로 히람에게 지금 땅을 줘버린 거죠. 20곳이나. 이는 적절하지 않은 보상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보상이었어요. 솔로몬이 이 사실에 대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알았으면서도 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그리고 정말 부당한 그 대가로, 정당하지 못하죠. 정당한 보상이 아니죠. 그렇게 제공한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은 솔로몬의 업적인데 수많은 건축을 했다는 내용이에요. 솔로몬이 이런 건축을 했다. 나라를 부강하게 하기 위해서 성벽도 짓고 도시도 재건하고 온갖 건축물들을 만든 거예요. 이렇게 하려면 사람이 많이 필요했겠죠. 사람이 엄청 많이 필요했을 거예요. 여기서 솔로몬은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민족들을 다 어떻게 하라고? 죽여라. 잔인하시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가나안 땅에는 우상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민족들하고 어울려 살다 보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될 것이 뻔하니까 하나님이 아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있는 민족들 다 죽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들이,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땅에 있는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죽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자신의 건축물들을 건축하면서 누구를 사용하냐면은 이 가나안 민족들을 사용하는 거죠.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려둔 가나안 민족들, 맞죠? 그 민족들을 건축을 하는 일꾼들로 삼았던 거예요. 20년 동안 지어야 할 건축물이면 대단했겠죠. 대단했을 거예요. 일꾼들이 또 엄청 필요했을 거예요. 바로 그 일꾼들을 가나안 민족들, 즉 하나님께서 다 죽이라고 명하셨던 그 민족의 자손들로 삼게 한 거죠. 그 일꾼들을. 솔로몬도 분명 이 사실에 대해서 알았을 거예요. 알았을 거. 하지만 솔로몬은 자신의 건축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들을 일꾼으로 사용하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 일을 이루려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기뻐하셨을까요? 기뻐하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에서는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봤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서 있는 솔로몬의 모습에 대해서 봤어요. 근데 두 번째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솔로몬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을 한 군데 말씀을 더 볼게요. 열왕기상 11장이에요. 11장 1절에서 8절.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아멘. 결정적으로 솔로몬의 모습에 대해서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서로 통혼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끼리만 결혼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하고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서 그들의 신, 그러니까 이방 신들, 우상을 섬기게 만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이방 여인을 사랑했다. 한 명도 아니에요. 솔로몬이 말년에 이방 여인들을 많이 사랑했어요. 온갖 이방 여인들을 자신의 아내로 삼았어요. 후궁이 몇 명이에요? 700명. 첩이 300명. 대단하죠. 1년 동안 한 번도 못 보는 아내도 있을 거예요. 맞죠? 자신의 아내로 삼은 이방 여인들로 인해서 그들이 믿는 신을 솔로몬이 섬기게 되죠. 하나님께서 분명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은 어겼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기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죠. 그리고 후궁을 삼고 첩을 삼아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죠? 솔로몬의 마음이 돌아서죠. 그래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솔로몬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겸손한 사람이었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작은 아이입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걸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자신이 왕이 되었을 때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사람이에요.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던 사람이에요. 맞죠? 그런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고 이제는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을 섬기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왜 솔로몬이 이렇게 변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왜 이렇게 변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솔로몬 하면 좋은 부분들을 많이 생각해요. 하지만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분열돼요.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죠. 성경에 보면은 그 나뉘어짐의 이유가 바로 솔로몬의 죄악이에요. 왜 솔로몬이 이렇게 변하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 솔로몬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고 자신의 가진 가장 최선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 말씀에서는 1,000번째의 모습을 봤어요. 두 번째 말씀에서는 그런 솔로몬이 20년 건축의 과정 가운데 모든 자재를 공급해준 히람에게 정당하지 못한 대가를 지불하죠.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또 불순종하죠. 땅을 주지 말라고 했는데 쓸모없는 땅으로 여겨서 그 땅을 이방인에게 줘버려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죠. 세 번째 말씀에서는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아서 이방신을 섬기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렇다면 왜 솔로몬이 이렇게 변했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하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고 과거에 내가 큐티했고 과거에 내가 기도했고 과거에 내가 말씀 받다. 그건 과거예요. 맞죠? 솔로몬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 솔로몬이 지금 우상을 섬기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현재를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이죠. 첫 번째 말씀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예배하는 자였어요.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릴 만큼 하나님께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던 자였던 거죠. 그런데 두 번째와 세 번째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들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다는 것은 끊임없이 나를 채우려는 욕망들을 말씀으로 이겨냈다는 것을 의미해요. 처음에는 그랬죠. 욕망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욕망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나도 욕망이 있어요. 맞죠? 욕망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 욕망이 나를 삼키려 할 때마다 욕망이 아닌 말씀으로 나 자신의 내면을 채워나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붙들고 내 앞에 닥친 모든 문제와 환경들을 이겨나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붙들려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솔로몬도 그러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솔로몬은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을 붙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건 한순간이었을 거예요. 말씀에 끊임없이 자신을 내어드려 붙들려 있지 않을 때 우리도 동일하게 솔로몬과 같이 우리 안에 잠재된 욕망에 잠식당하게 되어 버린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솔로몬의 마음을 채운 것이 그러면 무엇이었을까요? 두 번째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금. 솔로몬의 재산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하면서 성경에서 놓치지 않는 부분은 바로 금이에요. 솔로몬의 재산에 대해 이야기하는 성경의 모든 본문에 보면은 항상 금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솔로몬은 금을 모으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솔로몬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줄지 물어보았고 그 물음에 솔로몬은 지혜를 달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 그런 솔로몬이 말씀에 붙들려 있지 않을 때 어디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말았어요? 금에, 황금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말았어요. 금이 무엇을 의미하죠? 금은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그냥 현상이 그냥 단어일 뿐이에요. 금이라고 이야기하면 뭐예요? 바로 부죠, 부. 솔로몬은 자신의 부를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솔로몬 때 이스라엘은 가장 부강한 나라였어요. 이 말은 뭐예요? 가장 잘 살았다는 거죠. 돈이 많았다는 거예요. 나라가 가장 잘 사는 나라였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자신을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솔로몬은. 그런 마음이 바로 금으로 표현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지 않을 때 우리가 말씀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욕망이죠. 욕망. 말씀에 붙들려 있지 않을 때 내 안에 욕망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할 때 그 욕망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말씀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에 피 흘리기까지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우리가 주님 예배만 나오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 안에 있는 욕망에 잠식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그 현상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돼요. 솔로몬이 그랬던 거죠. 그렇다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게 하는 게 뭘까? 우리는 고민해야 되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게 만드는 나의 욕망이 무엇일까? 우리는 이런 나의 욕망 앞에 정직하게 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그 욕망을 내려놓아야만 하는 거죠.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솔로몬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지 않을 때 추악한 모습으로 살아갔어요. 자신의 욕망에 이끌린 삶,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불순종하는 모습들,
정당하지 않은 대가를 지불하는 모습들, 그리고 많은 여인들을, 이방의 여인들을 자신의 아내로 삼아서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들. 자신의 욕망에 이끌린 삶, 전혀 어때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민해야만 한다는 거죠.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고민해 봐야만 한다는 거예요. 한 주간 여러분들 고민해 보세요. 정말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예요. 내 안에 있는 욕망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내 사이를 멀게 만드는 내 안에 있는 욕망이 무엇인지, 그 욕망이 아닌 내가 진정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말씀에 붙들려 있기 위해 내가 힘써 노력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 고민을 통해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라요. 한 주간 고민하고 또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과 신음하기를 바라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신음하기를 바라요. 오늘은 여기까지 볼 겁니다. 다음 주에는 솔로몬에 이어서 여로보암 왕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이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을 볼 텐데,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지 않을 때 어떤 모습으로 여로보암 왕이 죄를 짓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에요. 입술로 나는 예수 믿어요 해도 내가 말씀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여러분 그 누구도 예외 없이 그 사람의 삶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솔로몬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붙들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차츰차츰 변질되어 가죠. 자신의 부와 명예를 드러내고자 하나님이 아닌 금을 붙들게 되었어요. 또한 정당한 대가가 아닌 불의한 대가를 지불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 그리고 이방 여인들로 인해 이방의 신들을 섬기게 되죠. 이런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바로 나에게. 이 시간 주님,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욕망과 우상이 아닌 주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